다니엘 5장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중심을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간극이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1600km 정도나 떨어져 있던 바벨론과 예루살렘, 마치 천국과 우리, 에덴 동산과 우리의 지금 현실의 갭이 1600m, 1600km 떨어진 것 같은 간극을 느끼고 있고, 우리는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로 살아가는 것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가 얼마나 부질없으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몇 가지를 가지고 본문이 이야기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번민은 계속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번민이 계속되어진다라는 거죠. 6절을 보면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 4장과 5장을 묵상하며 번민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4장 5절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다.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 마치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 같고 모두가 그에게 붙어서 기생하고 찬양하고 이야기하는 큰 나무 같은 느부갓네살 왕도 정말로 사소한 꿈,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를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19절에서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4장 19절에서 이 다니엘의 번민이 나옵니다.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번민 가운데 들어가 있는 상황이 처해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6절이 나오는 겁니다.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지금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이야기하며 지금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퇴폐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이 벨사살 왕에게도 번민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번민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어떻게 해도 번민은 이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듣고 벌벌 떠는 자라도 번민이 있고, 그리고 취함으로 세상을 잊고 싶고 그냥 흥청망청 즐기는 데만 쓰는 사람도 번민이 있고,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번민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인생은 번민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마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강을 건너야 되듯 모든 인생 가운데는 번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막 편차를 두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저 사람만큼은 행복하겠지, 저 사람만큼은 걱정이 없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번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쟤는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흥청망청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번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맨날 괴로워해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어차피 모든 인간은 각자의 번민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번민, 4장 19절에서 다니엘이 공의와 자비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 위하여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메시지를 전해야 이 세상이 변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다니엘의 번민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고민을 우리가 너무 부정하지 말고, 우리의 고민을 너무 외면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고민 가운데 하나님 모든 인생이 번민하는 인생인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내 고민을 집중시키겠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인식하고 의뢰하는 하루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번민이 왔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 자책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벨사살 왕이 역사적으로 어떤 왕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벨사살 왕이 완전히 기고만장하죠. 성전에 집기까지 가지고 와서 거기 술을 따라 가지고 마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글이 나오는데요. 7절과 16절에 보면은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일상적이라면 둘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셋째 통치자로 삼고 있다는 게 이게 키워드입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이 벨사살 왕이 역사적으로 어떤 왕이냐면요. 학자들이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기적으로 메대와 바사의 포로 가운데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침공하고 있었던 역사적인 시기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이 바사라는 게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언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 해방이 되고 귀환하게 됩니까? 바사 왕 고레스의 통치 기간 가운데 회복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우리가 봤을 땐 높은 나무, 중심에 있는 나무처럼 영원 무궁할 것 같았는데 사실은 조금씩 망하고 있던 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을 침략하고 있었던 과정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이 나보니두스라는 왕이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역사는 나보니두스라는 왕이 세워졌다. 느부갓네살 왕 다음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벨사살 왕은 나보니두스 왕 대신 잠깐 통치를 위임받은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이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 페르시아가 연합군으로 밀려오고 이런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하여 잠깐 벨사살에게 통치를 위임하고 지금 자기의 통치를 행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면만 봤을 때는 와, 벨사살 왕이 권세가 엄청났구나 라고 느낄 수 있지만요. 이거 허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왕도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물려받은 왕이고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왕권이고 사방에서 적군은 밀려오고 만약 내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침략하게 되고 우리가 지게 되면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나 또한 누군가의 포로가 되어서 아주 고생을 평생 동안 하게 될 텐데 그거가 너무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술로 그걸 잊으려고 하고 허세로 그걸 잊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 또한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정말로 애를 쓰고 있는 한 인간에 불과한 거죠. 가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000명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이 불안하니까 어떻게든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서 자기가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임시로 맡은 통치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야, 이거 봐라. 내가 이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야. 허세를 부리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술을 마실 때에 명하였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현실 가운데 어떻게든 퇴폐적인 걸로 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냐 세상 나라냐 우리가 평가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조롱하죠. 사람들이 드라마나 TV나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아주 그냥 교회를 뭐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지 않습니까? 요즘 유명한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매체들을 보면은 하여튼 죄 짓는 놈들은 다 교회 다니고요.
그리고 나쁜 놈들은 다 목사입니다. 그래서 마치 공식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위선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장로, 교회 리더, 교회 목사, 그래서 꼭 그 위선적인 이야기들이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막 앞에서는 성가를 부르고 있는데 뒤에서는 막 비자금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퇴폐적인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게 이 사회가 교회를 조롱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마치 벨사살 왕이 그러듯 성전 집기를 가져다가 교회의 어떤 소품들을 가져다가 아주 그냥 비웃고 조롱하고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게 그 사람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그저 그 사람들도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누군가로부터 권세를 잠깐 위임받은 거에 불과해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거,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잘못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온 게 맞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존재했습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능력이 있다라는 건 몇 번이나 증명이 됐어요.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의 집기를 가지고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비웃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니엘처럼 세상 가운데 그 휘둘리지 말고 중심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너무 우리가 거기에서 주눅 들고 괴로울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는 다니엘의 나이입니다.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소년 다니엘의 전반부는 항상 소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다니엘이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예언을 꿈을 듣고 환상을 해석했을 때가 50대고 지금 벨사살 왕을 만났을 때는 80대라고 이야기하곤 해요. 그러니까 4장과 5장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역사를 봤을 때는 최소 23년은 흘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학자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어른이 필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이 시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년 다니엘만 생각하면서 젊은이들이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향락과 이 퇴폐 문화 가운데 교회가 조롱되었을 때 누가 싸워야 됩니까? 젊은입니까? 아니에요. 80대 어르신들이 나서야 되는 때인 겁니다. 이게 뭐 나가서 정치적인 시위를 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국가적인 위기가 처했고 누가 봐도 이거를 뜻을 알지 못했다라고 할 두려운 상황이 있었을 때 찾을 수 있는 어른으로서 내가 존재하고 있느냐. 정말로 듣도 못도 못한 상황 가운데 다니엘만큼은 이걸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어른으로 존재할 수 있느냐 라는 이야기를 오늘 화두가 던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어른이 되어야지 노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교육받았습니다. 그저 그냥 나이 든 사람, 노인, 늙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배울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함께할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한 시기라는 거죠. 우리 교회 가운데 어른이 필요합니다. 그저 그냥 젊은이의 열정으로 젊은 목사의 열정으로 이것을 그냥 내키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일, 고민되는 일들이 있었을 때 저 또한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물어볼 수 있고 함께 의논할 수 있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어른이 있다면 그 나라는 비록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으로 인하여 외부적으로는 밀려 들어오는 군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게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는 지 주제도 모르고 흥청망청 마시고 놀고 하는 다수의 사람들과 벨사살 왕으로 인하여 진짜 나라가 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래도 찾아갈 수 있는 어른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그 가정은, 그 나라는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어른이 되기를 꿈꿔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뻤던 건 저는 제가 찾아갈 수 있는 어른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역적으로 제가 고민이 있을 때 연락드려서 언제든 도움을 청하고 의견을 구할 목사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특별히 제가 떠올랐던 다니엘들은 저희 중보기도 팀들과 순장님들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목사, 젊은 목사로서 이 천지구분을 못하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냥 열정 하나만 앞세워서 달려드는 저에게 저희 순장님들, 저희 중보기도자들, 그리고 저희 교육자들이 저에게 자문인이 되어서, 저의 어른이 되어서, 저의 다니엘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상황을 해석해 줄 수 있다는 게 저에게 얼마나 위로와 큰 감사가 되었는지, 그게 오늘 새벽에 제가 했던 가장 큰 감사 제목이었습니다. 일단은 우리 가운데 그런 어른이 있는지 찾아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 집안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그런 어른이 되게 해달라고 꿈꾸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목사님은 1장부터 5장까지를 이렇게 요약하곤 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맥을 짚기 위해서 요 부분을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 2장은 하나님은 아무 자격 없는 자들도 다니엘을 통하여 구원하시듯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 3장은 바로 여기 풀무불에 들어갔듯이 바로 이 자리에서도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4장은 아무리 느부갓네살 왕 같은 악인이라도 자비를 배워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5장 오늘은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도리라는 겁니다. 그 도리 가운데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하여 전해주었던 세 가지, 범민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셋째 왕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나이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는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며 핍박을 받고 노예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이 범민이라는 강을 건넜는데 나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셋째 왕이라는 것,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통치자, 정말로 그냥 바람에 휘날릴 겨와 같은 통치권을 잡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시민으로 살기를 꿈꿔야 된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내가 그냥 젊은이들한테 모든 걸 떠넘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기를 꿈꾸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메시지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어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어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어른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와 이 가정과 이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